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이 10절부터는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만들 사람에 대해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성막을 짓는데 동참을 해라 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과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회에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니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절거히 드리니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앞부분은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성막과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만들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마음이 지혜롭다 이 말은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능이 있다. 일을 잘 만들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쭉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것에 대한 재능만 있는 사람이 만드는 뿐만 아니고 밑에 와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도 정말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합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 나는 그 재능 없어 나 안 할래 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 지혜로운 자는 이거 일을 하면 뒤에서 심부름도 해주고 뭐 물도 길러줘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재능은 없지만은 재능 있는 사람 뒤에서 심부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마음이 지혜 없는 자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라든지 여전도의 각 부서에서 나는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러지도 이렇게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난 그때는 시간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그거 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후원해 주겠다, 기도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거나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겠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여전도회라든지 어디에서 움직인다, 야외를 나간다. 나 그때는 정말로 시간 내고 싶은데 정말로 시간이 안 돼서 못 낸다.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면 갔다 오라고 재미있게 갔다 오라고 물 생수 한 병 한 명씩 들 수 있는 보통 500ml짜리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 명씩 내가 후원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안 된다고 무조건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쉽게 하면 고집불통이라 자기 얘기만 할 수 하는 사람이지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를 듣지도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여기 이제 그 말씀, 모세의 말을 듣고 다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 이제 헌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놓고 첫째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캐치한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거예요. 왜? 자기 가족들이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의적으로 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라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각자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고 자기 자식들을 위함이고 자기 가족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개인들이 들을 때는 아,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거구나, 내 자신을 위한 거구나, 우리의 직접적인 것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로 주는, 우리 각자에게로 주는 말씀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에게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공적인 얘기,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메시지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전체를 향해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것을 각자가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동되어지고 이걸 드디어 만들면 우리가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도 가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나도 이제 다는 쌓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어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가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론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이 기대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되죠. 내가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입은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강야로 와주셨고 이 선한 일을 하니까 나도 동참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는 없지만은 나도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해야지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속에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닫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씀 다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그 눈치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눈치 작전이 제일 세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래서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점을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뭐냐면 이것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할 때에 내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 이게 오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점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할 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점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의 기준점이 아니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기준점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안 좋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주님 싫어하시겠구나, 그럼 주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와 이끌림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이 내가 아니고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가의 기준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남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을 가져옵니다. 귀에 걸린 귀고리, 목걸이, 가락지, 이런 것들 여기 말씀하죠.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금으로 된 것을 서민들이니까 그런 것밖에 못 드리죠. 그죠?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게 가락지고 이렇게 목걸이고 이 부러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 가져오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도 백성들이 다 가져왔다. 이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거 품목들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목들을 얘기해 주니까 자기 집에 자기한테 있는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될 때 가져오게 됐다. 우리 그냥 성전 이렇게 짓는데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필요한 성막을 이렇게 지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뭘 갖다 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집에 있는 거 뭘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들마다 건축할 때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쓸 때가 있죠. 이제 건축 다 끝나고 교회 안에 성구를 넣을 때
예를 들면 뭐 의자 하나에 얼마, 뭐 피아노 얼마, 뭐 얼마, 마이크 하나에 얼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것까지도 어떤 데는 전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몇 페이지가 되도록 이렇게 나열해서 성도들한테 보여주죠. 왜냐하면 좀 가난한 성도들도 그래 나는 이거 뭐 예를 들면 조그만한 이거 하나, 의자 하나, 뭐 7만 원, 8만 원, 나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성도 누구든지 다 그것을 보면서 각자가 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든지 성령에 동행하는 마음으로든지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뭐냐면 이때 벌써 그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3,500년 전 모세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성경의 그 방법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방법론적 관점에서도 참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다가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방법까지도 3,5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던 그 말씀과도 거의 뭐 맞아떨어져 가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인데도 맞아떨어 그 진리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도 거의 다 맞아떨어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렇게 리스트를 쫙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이렇게 막 다 나열하고 뭐 이걸 이렇게 다 하고 맡기느냐고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도 한번 안 읽어봤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읽어봐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말았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뭐냐면 짐승으로 표현하면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쑥 지나가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좀 깊이 면밀하게 음미하고 그 말씀이 주는 것을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요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시대가 보여져요.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 상황이 보여주고 그 환경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고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훅 읽고 끝나버리지 말고 또 누가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서 주석을 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주석을 보지 말고 요새는 전부 큐티가 남이 해놓은 누가 써놓은 거 가지고 큐티 하잖아요. 그죠? 누가 매일매일 큐티 성경은 2줄 읽고 큐티한 그 사람 얘기만 잔뜩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지 말고 그만 잔뜩 그 성경 2줄을 읽고 한 페이지 전체 성경 내용의 2줄 보다가는 한 10배, 20배 많은 내용을 써놨으면 그거 읽는 만큼 그 똑같은 성경을 같은 부분을 10번, 20번 한번 읽어보라고 저는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은과 녹과 조각목을 가져오고 25절에 이렇게 여기 보면 좀 전에 항상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감동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이런 마음의 이런 자, 지혜로운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25절에도 똑같아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뭐냐면 벌써 여기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걸 길쌈질을 해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았다 이 말은 길쌈질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청색, 홍색 이 가늘게 꼰 배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실것 이것들을 벌써 자기가 집에서 수거해가지고 길쌈질을 해가지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감동된 여인들은 염소 털로 이 실을 또 나았다. 길쌈질 해왔다. 염소 털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 왔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어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수 있는 이것, 그 다음에 또 앞에 휘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냥 가져와 그러면 나 그거 없는데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이거 내가 이거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 거예요. 모든 족장. 이 모든 족장들, 족장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다 그렇지만은 한 뭐 50년 전만 해도 동네에 보면 지주들이 있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있잖아요. 중심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른들은 그 동네에 뭐 문중에 보면 재산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와가지고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가 제사문화였고 뭐였고 하니까 와가지고 애를 놓으면 이름도 지어달라 그러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또 제사 지낸다 그러면 충문도 써달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한자로 쭉 세로로 다 쭉 쓰잖아요. 다 이렇게 써주면 그것 가지고 제사 지낼 때 못 읽으니까 또 그것 가지고 읽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뭐냐면 특징 중에 그 사람들의 동네의 유지들의 특징은 그냥 지혜만 있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만 있고 뭐 공부만 잘했던 사람들은 주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주라 그러면 동네에서 재물도 같이 겸비되어진 지식과 지혜와 재물이 같이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족장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이 폐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붙일 여기에 있는 붙일 보석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속에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보석들까지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기름과 향품 이것들도 정말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냥 동네 일반적인 서민들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향품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들이 다 내놨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보면 그냥 서민들 집에 가면 석유 대병으로 옛날에 한 병씩 사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한 호랑불에 불 피우잖아요. 이 호야에다가 불 피우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그냥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민들은 차이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족장들은 이런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용이 많이 길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 감동되어진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마지막 절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명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전도회는 그때마다 또 회장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한 뜻에 동참을 하고 자원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복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아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능력 인청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